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전을 하려고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갈 곳을 입력을 합니다. 분명히 바르게 내가 운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딱 들려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재탐색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봐야 될 걸 못 본 게 있나? 이전에 내가 우회전을 했어야 되나? 물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요즘 여러 가지 교통정보도 반영을 하고 차가 많으면 다른 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뭔가 불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들어가야 될 때를 들어가지 못했나?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그렇게 갔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내가 있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목표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내 계획했던 것과는 약간의 변수가 생겼고 길이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을 안내해 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실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운 계획이 있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계획이 가로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장애 앞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실패했나?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 다른 길이 있었나? 신앙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나?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있었고요. 나중에 보면 디모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였는데 아마 누가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여행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출발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명칭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지역,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안 되는 건가?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틉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7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달아서 뭔가 길이 열리지 않고 막 그렇다면 당장에 손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만 같은데 놀랍죠?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예수의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의 영,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요? 이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목표가 개인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였고요, 이 목표는요, 전도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부실해서 막혔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막혔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인데 막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고 선한 목적으로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도 잘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길이 막힌다면 우리도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아선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내 뜻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나빴느냐?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보다,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계이지만 미국인 법학자 예일대 교수 고홍주 교수가 있습니다. 이 고홍주 교수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친은 고광림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면 정부 때 미국의 대사관 공사로 나가게 되는데 주미대사관의 특명 전권 공사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961년에 우리나라에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사로 나갔지만 대사, 영사, 공사할 때 공사입니다. 미국 공사로 나갔지만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냥 막혀서 그러고 있는 걸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광림 박사도 이제 그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살아남아야만 됐습니다. 그 자리는요, 아들이 봐도 아버지가 봐도 좌절의 자리고요, 절망의 자리고요, 낙심의 자리입니다. 미국 대사로 공사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잘 나갈 것 같아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고국에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 아들 고홍주 교수가 법학자로 성장하더니 1985년에 예일대 로스쿨의 교수가 되고 지금까지도 예일대 법대 법학과 교수로 봉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최초로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면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고위직까지 오른 인물로 밝혀진 게 바로 이 고홍주 교수입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사로서의 지위도 이제 뭐 정부가 바뀌고 났으니 이 지위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고국에도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꽉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셨고요. 그 아들에게 새로운 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어느 순간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악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기적인 주제를 가졌거나 목표나 목적을 가졌거나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것만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내가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신앙인이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그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히거나 자녀의 진로가 내 마음 같지 않거나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맞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우리 성경에 드로아, 여러분들은 혹시 트로이에 목마를 때 그 트로이,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실은 정확히는 바로 옆이긴 한데 드로아라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드로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환상 가운데 어떤 꿈, 이상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호라마는 눈을 여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게 호라마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강압적으로 너 이리 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만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야 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은 겁니다. 막힌 길에서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이 섰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까 생각됩니다. 베토벤이 마지막에 귀를 듣지 못했다, 거의 귀머거리가 됐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베토벤이 청력을 조금씩 잃어가던 거는 그의 나이 26살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권유를 합니다. 요양을 좀 해봐라. 1802년입니다. 4월 빈 근교의 조용한 마을이었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 가서 이제 베토벤은 요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을 하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요?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안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도 귀가 안 들리니까 대화도 안 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토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해 10월입니다. 베토벤은 그의 두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유서 두 통의 유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실제로는요, 동생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합니다.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서류함을 뒤지다 보니까 이 유서가 그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베토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 정도로까지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다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짐은 뭐냐면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내 안에 아직 세상에 내어놓지 못한 음악들이 있는데 이 음악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내 삶을, 나는 죽음을, 그러니까 죽는 거, 내 삶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끓고 있는 이 음악적인 게 있는데 이 음악을 세상으로 내놓지 않고서는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안 들리던 귀가 갑자기 들려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토벤의 생각은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는데 이 음악의 사명, 내 안에 있는 끓고 있는 이 음악을 내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깨닫고 나더니 결국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베토벤의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니 몇 번 하는 이 카를 체르니는 실은 베토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카를 체르니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베토벤은 자기의 음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음악을 향하여 아주 크게 매진했다,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었고요, 나중에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도 그때 작곡된 것이다, 그 작대 작품이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베토벤은요 완전히 다쳤습니다. 귀가 다쳐버린 거예요. 인생이 마치 다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때는 서 있었던 겁니다. 다 다친 자리인데 어디에도 열 길이 없는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다쳐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무시하러 내려가도 막히고 자꾸만 막히는 줄 알았는데 웬걸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바로 그 유럽으로 들어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역으로도 중요한 자리, 바로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세워졌던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갔죠. 좀 과장됐을지 모르지만 유럽으로 퍼졌던 복음은요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이 복음은요 결국에 태평양을 건너더니 일본과 조선 땅에 도착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순간 드로아에서 순종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순종, 우리는 그 순종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닫힌 문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문.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순종입니다. 이제 바울이요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오늘 성경 14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제가 밑줄도 쳐놨지만 루디아가요 마음을 딱 열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챙겨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길을 여셨고 루디아에게는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역은요 그때 당시에 방직, 염색 산업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요. 이 지역은 당시에 있었다 이 최초의 염료, 이 일종의 조합, 지금으로 따지면 조합, 길드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정도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색 염료라는 게 다루기가 여간 쉽지 않고 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왕족 아니면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고위족 외에는 이 옷감을 다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급. 그러니까 당시에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꽤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렇게도 본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나그네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어쩌면 누가까지도 이들까지를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다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15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루디아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아멘 이러고 입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디아는요 오히려 자신의 집을 엽니다. 그리고 다 들어오게 합니다. 거하게 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된 곳이 아마 루디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오영석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전남 해남입니다. 얼마나 가난한 소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영석 어린이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할 길이 집이 너무 어려우니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우표를 붙일 돈도 없고 하나님 주소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편지를 딱 봉한 다음에 우체표 하나님께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우체부 아저씨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걸 전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 우체부가 해남읍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해남읍교회에 이준묵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갖다 드립니다. 이준묵 목사님은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기도하시다가 이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진학부터 그 이후에 여러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도움을 받고 이 오영석 어린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 우리나라 이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스위스 바젤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오더니 나중에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 바로 이 오영석 박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한 목회자가 편지를 받았을 때 했던 작은 순종이었다. 그 순종이 결국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꿔놨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역사에 귀한 또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루디아가 여러 제쳤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더니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는 첫 거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압도하에서, 때로는 아픔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인지, 이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두려워서 결국 요 모양 요 꼴밖에 내가 안 돼 있는 건지 헷갈리신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루디아가 문을 여는 순간인지 아니면 이진무 목사님이 찾아가는 그 역사의 순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과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수고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뜻을 듣고자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묵상하는 지체들에게 권면들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음을 떼게 하시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도요, 혼자 자기 맘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랄만한 이름이에요. 실라가 옆에 있었고요,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요, 누가가 옆에 있었어요. 함께 그리고 빌립보를 향하여,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도 다양한 모습의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역이 잘 안 되거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뭐지? 응답이 없거나.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분명합니다. 막힌 길은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출발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죠. 비록 내 앞에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막혔을 때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무시하러 가도 안 되고 드루비아로 가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리니까 지체 없이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혀 보이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막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상관없어 하신다 이런 뜻도 아니고, 나를 떠나셨네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는 마음과 우리가 여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주의 자녀들이 걸어나갈 때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이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